시편 99편입니다. 99편은 섭리의 이 위대한 통치를 소개하면서도 교회의 또 이러한 중요성을 함께 더불어 소개하면서 이 섭리와 유형교회가 어떻게 놀랍게 또 그렇게 함께 흘러가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유형교회의 이 중요함들을 시편에서 몇 번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99편에서는 물론 그 유형교회의 소중함도 소개하면서도 더 나아가서는 섭리교리와 연결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 유형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펼쳐지는지, 우리 성도들은 이 유형교회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또 어떻게 배워가야 하는지, 이렇게 섭리와 유형교회, 하나님께서 유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펼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또 인도해 주시는, 또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이러한 섭리와 유형교회의 관계들을 아주 놀랍게 또 우리에게 가르쳐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보존, 협력, 통치라고 하는 이 섭리의 3대 법칙을 늘 기억하시고 잘 간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라고 하면서 이상한 신비주의나 이런 은사주의에 함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섭리의 법칙을 따라 분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게 되면 반드시 갈급함의 문제로 인해서 결국 그 틈을 타고 이단과 또 혼합적인 이러한 잘못된 신앙들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이런 형태들로 오늘 우리 시대에 또 많이 신비주의자들이 그렇게 직통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환상과 꿈과 그런 이상한 계시가 주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사인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의식주와 관련된 이사와 또 결혼과 직장과 이런 중요한 삶의 문제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아주 몰상식하게, 아주 비이성적으로, 또 그렇게 비성경적으로 즉흥적으로 선택하게 되는 이러한 심각한 일들을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뜻은 그런 이상한 환상과 꿈을 통해서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보존, 협력, 통치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섭리의 법칙을 통해서 펼쳐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섭리의 법칙의 기본 원칙들을 더욱 잘 구축해 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 고백서에서는 이 세 가지가 보존, 필연적으로 이렇게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되어 있고요. 협력, 자원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통치는 우연적으로 이렇게 조금 더 훨씬 편한 용어로 필연적으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우연적으로, 이 세 가지 법칙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다스려 가신다라고 앞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창조의 이 질서, 의식주와 관련되어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필연적으로 지키셔야 됩니다. 교통 질서를 지켜야 안전하게 우리의 생명의 보호를 받으면서 우리가 또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함부로 교통 신호를 무시하면서 폭력적으로 운전을 하게 되면 사고가 나게 되고 또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추위와 더위를 필연적으로 대비하시고 또 가족들과 또 자녀들을 그렇게 보호하셔야 되는 것이, 필연적으로 또 직장 생활을 하고 노동을 하고 또 투자와 또 금검 절약을 통해서 우리의 또 생활의 이러한 양식을 늘 준비하면서 노년을 또 대비하면서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필연적으로 경제적 활동들을 하셔야 됩니다. 필연적으로 병이 아프고 그러면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적으로 함께 기도 요청을 해야 하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필연적으로 병원 치료를 부지런히 적극적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뭐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이건 너무 지극히 당연한 그런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70년대, 80년대 안철기도, 참 이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저도 20대 때 그런 데 빠져서 한국교회 거의 7, 80%가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사람을 두들겨 패면서 고친다라는 거예요. 아니, 병이 들어서 아파가지고 잘 이렇게 먹고 보양을 해도 날까 말까 한데
사람을 막 두들겨 패면서 기도하면서 고친다라고 하는 이런 안찰기도, 사람을 때리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도대체 성경 어디에서 그걸 끄집어다가 해괴망측한 그런 방식으로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그것이 성경적 기도라고, 온몸이 시퍼렇게 멍들도록 그렇게 전국 기도원에서 병자들이 두들겨 맞는, 그러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아주 몰상식하고 비과학적이고 비의료적인 이런 일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한국교회에 아주 어마어마하게 행해지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다 순복음교회, 이러한 오순절파의 신비주의의 이러한 그 교회들의 영향 때문인 것입니다. 장로교는 절대로 그런 기도의 행위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결국 장로교회도 그러한 모습들을 좋게 보기 시작했고, 결국 장로교 신앙이 약한 목회자들이 그러한 운동들을 받아들이면서 교회 안에 그렇게 때리면서 기도하는 이러한 일들이 한국 교회에 퍼졌고,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필연적으로 우리는 몸을 잘 보호하고 약을 먹고 치료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열심히 치료하되, 이러한 가르침이 왜 이렇게 오늘날 다시 필요한가? 70년대 80년대 이야기만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그만큼은 아니어도 여전히 지금도 그런 영향이 아직도 지금 성도들 안에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그래도 많이 이제 이렇게 좀 그래도 회복이 됐는데, 정신과 질환과 관련된 부분들은 아직도 성도들이 내가 신자인데 어떻게 정신과 가서 치료를 받지? 내가 믿음으로 치료를 해야지, 기도해서 치료를 받아야지, 다른 데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정신과 치료를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정신과 약하고 신앙하고는 대립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이 금욕주의입니다. 반문화주의입니다. 반의료주의입니다. 다른 의료적 혜택은 다 되는데 왜 정신과 약은 거부합니까? 그런데 왠지 모르게 여전히 아직도 성도들한테는 정신과를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여전히 이러한 불안함들이 남아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정신과 치료도 그러한 질병이 발생이 되면 약을 복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도 나이가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잠을 깊이 못 들어서 수면 장애가 발생이 돼서 이렇게 병원에 치료를 받았더니 렘 수면 장애 이런 좀 진단을 받아서 그거를 방치하게 되면 치매가 또 빨리 올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한 살이라도 더 어렸을 때 부지런히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 이 신경과 치료를 받았어요. 그 신경과에서 보니까 도파민이라고 하는 그런 정신과 약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4개월, 5개월 복용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약은 무조건 한 6개월 정도는 복용을 해야 그게 정착이 됩니다. 이게 호르몬의 변화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 감기약처럼 일주일 먹어가지고 이렇게 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경 호르몬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게 되면 5, 6개월은 먹어야 이렇게 적어도 정상적인 호르몬 작동이 되는 게 이 신경계통의 그런 약들이에요. 우울증 약, 우울증 약 먹는 거를 절대로 창피하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현대인들은 다양한 그런 햇빛이 차단되어지는 공간에서 많이들 활동을 하고, 또 음식들이 농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많고 그러기 때문에 공해와 또 매연가스 이런 많은 부분들 때문에 또 정신적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호르몬들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아서 햇볕을 많이 못 쬐서 이런 세라토닌이라든가 이런 호르몬들이 부족해질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정신과에 들르는 것을 치료를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다 이렇게 혹시라도 몸이 컨디션이 떨어지게 되면, 면역이 떨어지면 얼마든지 정신과 관련된 질병들도 생길 수 있는 것이에요. 공황장애, 요즘엔 트라우마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교통사고를 통해서도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고, 그 트라우마가 또 연결되면 공황장애가 발생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 차 운전 못합니다. 교통사고를 작게 낸 사람들은 조금 일주일 지나면은 운전을 하지만, 심하게 이렇게 교통사고가 나면 이게 트라우마가 남아가지고 또 그게 공황장애로 연결되면 운전대도 못 잡는, 또 만약에 운전으로 먹고 사는 그런 생계가 달리신 분은 어떡합니까? 그 반드시 빨리 치료해야 됩니다. 공황장애 치료를 하게 되면 금방 또 회복되고 좋아집니다. 그러나 방치하고 내버려 두게 되면 완전히 망가져서 엄청 심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필연적으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또 그 다음에 자원함으로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를 잘 활용해서 성경을 잘 읽어서 십계명을 판단하고 또 우리의 문화와 관습 속에 이렇게 주어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한국 사람들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문화와 예의와 또 이러한 예의 범절들을 잘 지켜가면서 예의 바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연적으로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일들이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땅에 절대로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했다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다 계획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황하지 마시고, 잠깐은 당혹스러울 수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또 불안해하지 마시고, 어떤 어려운 일들이 갑작스럽게 우연적으로 그렇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모든 것이 있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하나님의 주권과 이 섭리를 마음에 새기게 되면 그 갑작스럽게 찾아온 당혹스러움이 해소가 됩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그 당혹스러움이 우리를 집어삼키도록 그렇게 두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암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이러한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교통사고라든가 이러한 큰 일들이 갑작스럽게 찾아오게 되면 사람들은 인생을 포기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며 자포자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연찮게 어떤 재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섭리신앙,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자존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신관으로 우리 마음을 붙잡고 가는 것이, 자, 이렇게 보존, 협력, 통치, 필연적으로, 자원함으로, 그리고 우연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의 방식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의식주와 관련해서도 이렇게 펼쳐지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난번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강조가 된 것이고요. 오늘은 신앙적인 부분, 교회적인 부분, 하나님께서는 필연적으로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의식주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배워야 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초대하시고 또 만들어 가시고 또 성장케 하신다라는 거,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고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 필연적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유지하고 세워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유형교회라고 하는 외적 수단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신앙을 세워가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99%는 하나님께서 교회가 전도해서 교회를 나오도록 그렇게 초대하고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배우면서 마음이 변화되어지며 그렇게 회개와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고 또 성화의 또 사례와 성찬의 이러한 교회의 또 이러한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하면서 성도들이 신앙이 자라가도록 이러한 보편적 질서를 사용하시는 것이지 아주 예외적인 그러한 1%의 특수한 경우를 그렇게 보편적 질서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교회를 사용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 교회의 본질과 목적은 자원함으로 이제 뭘 해야 되죠? 교회에 있는 정치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무슨 병을 치료하는 병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의 신앙을 가르치고 양육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가르치도록, 성경을 배운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예배와 성경을 배우는 이러한
교회의 질서들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예배와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는 일정한 또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질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정치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교회 정치는 성도들이 언제 모여야 될지, 또 몇 번 모여야 될지, 또 목회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목회자 나이를 몇 살부터 안수를 줄 수 있는 것인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교회 정치를 통해서 교회 법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 대신교단은 목사님과 장로님은 30세 이상 무흠입교인 7년을 경과한 사람, 이렇게 자격 조건을 세워놨습니다. 합동 측은 35세, 조금 더 이렇게 높기도 해요. 이건 각각 교단마다 다 다른 겁니다. 이건 성경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성경을 배우고 또 그 성경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또 이런 세부적인 부분들은 일반 계시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적어도 너무 나이가 어린 사람을 목사로 세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20대 사람을 목사로 세우기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20대 사람을 장로로 세우기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대한민국도 40세 이상이 대통령의 자격을 갖도록 헌법에 규정해 놨습니다. 너무 어린 사람들은 그 감정이 흥분되고 이런 것 때문에 전쟁 수행권을 갖고 있는 이러한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는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헌법에 적어도 인생의 경륜이 좀 어느 정도 차고 나이도 좀 있고 그래서 40세로 정한 겁니다. 그럼 우리 종교 지도자는 적어도 상식적으로 이렇게 한 30세, 35세, 이것은 상식적으로 일반 계시를 사용해서 정하는 것이지 성경은 목사님의 나이를 정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렇게 특별 계시를 기본으로 하면서 일반 계시를 사용해서 상식을 사용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문화의 상식적인 그러한 판단을 또 사용해서 세부적인 또 그러한 규정들을 구축해 주는 것입니다. 그걸 교회법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교회법은 목사님 개인이 혼자 마련할 수도 없는 것이죠. 내 교회야 우리가 정관을 만들고 어떤 질서를 만들 수 있지만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남의 교회까지 우리가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혼자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성도 혼자서 만들 수도 없는 것이에요. 이건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공적인 일들은 교회법을 통해서 마련하고 그 교단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들은 그 교회법에 따라서 일치된 질서를 가지고 그렇게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신앙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이단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고 또 계속해서 목회자를 양육하고 세워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또 이렇게 교회의 이러한 또 부흥과 또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유형교회를 사용하시고 그 유형교회 안에는 예배적 질서와 이런 또 교회 정치 질서를 구성하는 틀이 있고 특별히 교회 정치와 관련해서는 교회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준 역할을 해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장례식장 가서 어떻게 장례를 참여해야 될 것인가? 특별히 대한민국은 유교문화이기 때문에 절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 절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계명에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조각을 만들지 말고 그러한 조각 앞에 절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러한 성경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절하는 건 금지하고 나머지는 다 해도 되는가? 그러면 향은 피워도 되는가? 유교에서 불교에서 향은 영혼을 달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그 연기를 타고 향의 연기를 타고 영혼이 저 좋은 세상으로 가라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향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 그런 크리스천들은 이 향을 피워야 되는가? 성경 어디에도 향에 대한 장례식에서 향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섭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분별하며 살아가는가 관련했을 때 의식주와 관련된 영역의 부분이 있고 또 교회와 관련된 신앙의 영역의 부분이 있다는 것이, 그럴 때 또 하나님께서는 유형교회를 세우셔서 그 유형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도록 하면서 또 성도들이 자라가게 하시고 또 교회법을 세워서 성도들이 그 삶에서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교회가 공적으로 또 이렇게 방향을 만들어줘서 성도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않도록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직접 음성으로 귀에다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교회적 질서를 통해서, 교회법을 통해서 뭘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또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존, 협력, 통치의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법칙을 모르다 보니까 장례식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막 기도하다 보니까 절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절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장례식에 가서는 하나님이 갑자기 절을 고인에게 하라는 감동을 주셔서 절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그때그때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파와 은사주의자들은 그렇게 자기의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그러한 직접적인 그러한 감동을 하나님의 특별한 그러한 사인으로 판단을 하고 그러한 자신의 마음의 감동을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근데 그게 자기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그걸 어떻게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냔 말이에요. 본인들이야 뜨겁게 뭔가 하나님이 갑자기 내 마음속에 강렬하게 뭔가를 주셨다라고 주장하지만 옆에 사람이 봤을 때는 그건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인 것이지. 그럼 본인도 자기 생각인지 정말 하나님이 뭔가를 가르쳐 주신 것인지 뭘 갖고 판단하느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은사주의, 신비주의, 경건주의, 오순절파의 이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러한 방식들은 아주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들이 큐티라든가 또 하나님 음성 듣는 법, 이렇게 예수전도단에서 이런 책도 나와 있고요. 이렇게 선교단체라든가 이런 신비주의를 표방하는 이러한 교회들을 통해서, 이런 목회자들을 통해서 마치 무슨 점을 보듯이 그렇게 교회 안에서 버젓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왜요? 성경에 있는 것도 찾기가 힘들지만 성경 해석하는 법들을 안 가르쳤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는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 이렇게 장례식장 가서, 결혼식장 가서 의식주와 관련해서 또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성경에 없는 그러한 부분들을 필요로 할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것인지, 이건 더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성경 해석하는 훈련, 또 성경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이런 교회법의 훈련을 배우질 않다 보니까 그저 자기 혼자 열심히 기도하다가 꿈에 뭐가 떠오른다든가 환상 속에 뭔가 떠오르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투자를 결정했다가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또 직장을 결정했다가 그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또 그렇게 꿈속에서 나오는 어떤 여자랑 남자랑 결혼했다가 결혼한 지 한두 달 만에 성격과 신앙이 안 맞아서 이혼하기도 하고,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20대 때에 한참 막 신앙을 이제 시작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지? 분명히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필요로 한 구체적인 그때마다 필요로 한 이러한 내용들을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걸 교회 안에서 그 누구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물어봐도 신통찮게 대답하시고 속 시원하게 대답하는 분도 없고, 그러다가 대학교를 갔다가 이렇게 희한하게 기도하는, 대학교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는데 희한하게 기도하는 사람을 만났고 너무 독특하게 기도를 해서 당신은 어디를 다니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까? 여쭤봤더니만 예수전도단 다니는 그런 학생이었던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독특한 기도를 하는 거라고. 그 젊은 어린 나이에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십니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육을 받지 않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성도들은 늘
갈급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교회 안에서 가르쳐 주질 않다 보니까 그런 이상한 사람이 한마디 했을 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서 그럼 저도 가르쳐 주세요. 이래서 그분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한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주 만나가지고 일단 학교 기도실에서 기도를 가르치는데 잡념을 싹 버리고 마음을 비우고, 불교에서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불교에서 참선할 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속에 뭐가 떠오르는지를 잘 찾아내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떠오르는데 어디? 뭔가 떠오를 테니까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언제 떠오릅니까? 떠오르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 그러면 이런 것도 떠오르는 겁니까? 뭐가 떠올랐습니까? 햄버거가 떠올랐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점심시간 다 되니까 햄버거가 떠올랐어요. 그런 것도 하나님이 떠오르게 해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그거밖에 없는데요. 그럼 또 기다려보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 마음속에 뭔가 스쳐 지나가는 그 생각을 자꾸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거를 연결해가지고는 햄버거가 떠올랐고, 그 다음에는 차가 떠올랐고, 그럼 그거 어떻게 연결할 거예요? 그러면 차 안에서 햄버거를 먹는 건가? 이런 식으로 해몽을 하더라고요. 뭐 꿈보다 해몽이라고 그거를 억지로 그렇게 이렇게 묶으면서 당신에게 오늘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라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라고. 이게 완전히 점입니다. 점.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배우면 안 되고 보존, 협력, 통치를 통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99편을 보면서 하나님이 유형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살펴봅니다. 1절, 2절을 3절까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자, 시작하자마자 여호와는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만민들은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떨으라는 것이에요. 다 이 섭리적 표현이잖아요. 유독 시편 90편 이후부터는 이런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지존하시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 인류 역사를 여러분의 발걸음 하나하나, 여러분의 생각 하나하나까지 전부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 없고 모든 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통치하시며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앞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 늘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우리는 매 순간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러한 생각 하나까지, 행동 하나까지, 여러분의 마음 하나까지 전부 하나님이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는지 감추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나 혼자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 뒤편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과 권능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생각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항상 선한 생각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항상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맞는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 마음에 품으려고 애를 쓰고, 나쁜 생각과 나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늘 신경 쓰면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 지배하시고 들여다보시고 전부 헤아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라. 그러면서 이제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오늘은 어디로 연결을 하냐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통치가 특별히 그룹 사이에 좌정하셔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룹이라고 하는 의미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성막과 성전을 생각해 보시게 되면
그 맨 안쪽에 수로 놓여져 있는 그 귀한 맨 안쪽 성막의 이 천에는 천사들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그 안쪽에는 솔로몬 성전에 보게 되면 커다란 천사가 조각을 해서 둘을 그렇게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보게 되면 법궤 위에 뚜껑을 이렇게 덮습니다. 뚜껑을 우리가 속죄소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뚜껑에 양쪽에서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서로 마주하면서 그렇게 이 뚜껑과 천사가 이렇게 붙인 것이 아니라 못으로 박은 것이 아니라 하나로 이렇게 주물로 이렇게 형성되도록 그렇게 통째로 조각이 되어져 있습니다. 천사가 양 끝에서 둘이 그렇게 이 법궤를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조각을 해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뜻하는 이 성전 모습 속에 특별히 가장 핵심인 법궤에 성전에도 그렇게 천사들이 수놓아져 있고 또 천사들이 그렇게 성전을 지키는 것처럼 모형적으로 가르치고 있고 또 그 법궤의 가장 중요한 장면에도 그렇게 천사가 그 법궤를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의 옆에 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나님의 명령을 또 따르고자 그렇게 천사들이 대기하고 있는 이러한 장면들을, 그래서 우리가 만군의 하나님이여 라고 할 때 만군이라고 하는 것은 수만 수천의 천사를 거느리는 하나님 여호와 이런 표현입니다. 전체의 군대들의 하나님이여 이런 뜻입니다. 만이라고 하는 건 숫자를 표현하는 거고 군은 군대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숫자의 군대를 다스리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바로 천사들을 군대처럼 거느리고 항상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천사들이 신속하게 이 세상에 또 수많은 또 하나님의 역사를 또 그렇게 펼치는 그러한 수종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다, 그룹 가운데 거하신다, 그룹들이 그렇게 여호와의 보좌를 받든다라는 이러한 표현들은 바로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를 대표하는 구약의 또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스랍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 천사라고도 표현하고 또 영이라고도 표현하고 천사를 표현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룹 이렇게 또 천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룹이다 이렇게 단체다 이런 표현을 또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고 이러면 이것은 성막과 성전에서 그렇게 법궤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그렇게 수종들려고 준비하는 그런 장면을 연상케 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이 전능하신 통치를 행하신다고요? 바로 그룹 사이에서, 바로 천사들이 상징적으로 놓여져 있는 바로 그 성전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한 통치를 베푸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전은 하나님의 교회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대표하는 그런 중요한 구약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에 그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온 땅은 두려워 떨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2절에도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광대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시다. 여기도 하나님은 크시다,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섭리와 관련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관련된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하나님이 광대하시다고요? 시온에서. 시온도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를 상징하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그 지역이 있는 성전이 있었던 곳이 예루살렘이고 그 예루살렘이 있었던 그 언덕과 산을 시온산이다 보통 이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표현하기도 하고 산을 중심으로 해서 표현하기도 하고
백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도 또 이렇게 구약의 교회를 표현하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시온산, 시온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산을 시온산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렇게 99편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이 온 세상에 통치하시고 계시는 건 당연하지만 특별히 교회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려 가시면서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펼쳐지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3절에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그 거룩하심을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높이고 예배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또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좀 더 보면은요, 같이 읽어봅니다. 왕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높여 그 발등상 앞에 왕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면 이제 이 왕이 다윗 왕을 말하는 것인지 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인지, 이 시편에서 왕을 높이고 그 왕을 칭송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면 조금 더 깊이 해석하셔야 됩니다. 어떨 때는 다윗 왕 자신이 이렇게 자신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런 장면으로 자기를 제3자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왕에게 복을 주옵소서,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내가 열심히 죄와 싸워갈 테니까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옵소서, 왕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1인칭으로 표현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왕으로 이렇게 3인칭으로 표현하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그 다윗 왕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예표하는 모형처럼 또 그렇게 소개가 되기도 합니다. 다윗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자신을 또 그렇게 그리스도의 예표로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성도들의, 신자들의 개인의 그러한 어떤 신앙의 규범을 소개하는 것인지 아니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위대함을 모형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내용인지를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됩니다. 왕은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 왕의 능력은 공의와 공평과 공과 의를 행하는 방식으로 펼쳐질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3절까지와 4절 이하가 좀 문맥이 갑자기 확 바뀌기 때문에 좀 당혹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넓게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은 시온에서, 하나님은 그룹 사이에서, 그렇게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절대 주권을 펼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교회의 왕으로 오시는 것이에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내다보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그렇게 시온으로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신약의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장차 모든 민족 위에서 그렇게 높임을 받으시고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시온에 나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때에는 바로 왕이 강력한 그러한 능력으로 공의를 집행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펼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보호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펼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 그런데 그 왕의 능력은 아무렇게나 막 변덕스럽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공의와 공평과 또 야곱 중에서 공과 의를 행하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교회를 다스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펼쳐가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교회를 통해서 펼쳐져 가고 그 교회의 왕으로 오시고 그리고 그 교회의 통치의 방식은 반드시 공평과 의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통치해 가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공평과 의, 정의, 이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보았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이기도 하시고 또 그 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그렇게 드러나기도 한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에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배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질 수 있는, 하나님의 공평과 의가 펼쳐지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다스려 가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공평과 의가 무엇인가? 뒷부분에 조금 더 나가게 되면 이제 증거와 율례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교회에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구름에서 구름 기둥에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니 저희가 그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이렇게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에 왕으로 임하시며 그 교회의 머리로 임하시며 그 교회를 통치하시는 그러한 방식으로 전능하신 능력을 발휘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반드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통치되어지고 집행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도록 그렇게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증거와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안에 주시고 그 교회 안에 말씀을 주셔서 성도들이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통치를 배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5절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어떻게 초대하죠?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라. 이 발등상이라는 것도 하나님은 발이 없잖아요. 그런데 시편은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서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 무릎 꿇어라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은 발이 없는데 왜 자꾸 하나님이 발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가? 그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예배하라는 것이. 그러면 다른 표현에서는 성전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성전 앞에서 무릎 꿇고 성전 앞에서 예배드리라 이런 표현이 또 나옵니다. 바로 성전은,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르쳐주는 구약의 중요한 도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계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증거로 성막과 성전을 만들어 주시고 너희가 여기 와서 무릎 꿇고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면 마치 내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너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 그래서 이 발등상 앞에서 무릎 꿇고 예배하고 엎드린다,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 나아간다 이런 표현들은 다 성전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다 쓴 것입니다. 이렇게 그룹 사이에서 시온에서 발등상 앞에서 이런 표현들이 다 교회를 뜻하는 그러한 구약의 성전, 교회를 뜻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6절, 7절에서 본격적으로 이 섭리의 아주 중요한 법칙들이 교회를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펼쳐내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핵심 단어가 6절, 7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제사장 중에는 저에게 말씀하시니 저희가 그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이렇게 섭리를 가르쳐도 아주 다양한 방식에서 이렇게 가르쳐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99편은 통일한 섭리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르치고 강조하면서도 놀랍게 교회랑 이렇게 연결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많이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다음엔 하나님이 교회에다가 무엇을 주셨다고요?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과 같은 아주 중요한 선지자들을, 제사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이러한 교회 안에서의 많은 활동들이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이렇게 압축해서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또 이렇게 압축해서 표현하는 것이 시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잘 이렇게 풀어내 봐야 돼요.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너에게 줬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를 알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우셨다고요?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 안에 예배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잘 드리면, 예배를 정성껏 드리면,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신앙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심령이 건강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잘 분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게 되면 마음이 차가워집니다. 예배를 안 드리게 되면 마음이 혼란해집니다. 예배를 안 드리게 되면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예배를 안 드리게 되면 악한 생각이 더 많이 우리 마음을 지배합니다. 욕심이 우리 마음을 더 많이 지배를 합니다. 그런데 정기적으로 주일 성수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게 되면 주중에 여러분이 어떤 투자 행위를 할 때, 또 직업에서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해야 될 때, 일상생활에서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마음에 담대함이 옵니다. 또 분별력이 생깁니다. 또 신중함이 더 잘 이렇게 세워집니다. 참 희한해요. 성도들은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주중에 생활을 하게 되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선한 생각이 훨씬 더 많이 들어와요. 십계명과 관련된 이러한 말씀에 대한 기억들이 훨씬 더 오래 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중요한 사업을 결정을 해야 될 때도 더 신중하고 더 아주 깊이 있게 계약서도 들여다보면서 신중하게 판단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예배를 뜨문뜨문 드리고 예배를 까먹고 예배에 열심을 안 내고 이러면 왠지 자신감이 떨어져요. 뭘 해도 자신감이 없어요. 분별력도 잘 안 생겨요. 평상시에 잘 떠올랐던 생각도 잘 떠오르지도 않고 알쏭달쏭하고. 여러분이 부부싸움을 하고 월요일날 출근을 하면 남자들 어때요? 일이 아주 혼란스러워요. 의사결정도 그렇고 직원들이 벌써 대번 알아봅니다. 아, 사모님하고 싸우셨구나. 벌써 직장에 나오는 얼굴 표정이 다르고 걸음걸이가 다르고 말투가 다르고 짜증 섞인 그런 많은 그런 어떤 행동들이 직원들이 봐도 다 알아차릴 정도로 그렇게 집안에서 화평하지 못하고 집에서 싸우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 모든 일주일간의 그러한 직장 생활에 이런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것이, 하물며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도 이런 트러블이 생기게 되면 일상생활과 직장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판단력이 흐려지고, 왜요? 감정이 상해 있으니까, 마음이 상해 있으니까. 그래서 부부싸움이나 뭔 어떤 마음이 안 좋을 때는 절대로 중요한 결정을 하면 안 됩니다. 미루셔야 돼요. 마음이 평안해졌을 때 다시 생각하고 다시 고민해보고 혹시라도 그 계약서에 어떤 위험 조항이 없는가 충분히 헤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평온할 때 계약을 해야지, 흥분했을 때 계약하거나 이런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면 큰일 납니다. 하물며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런데 성도들이 예배를 안 드리고 이러한 예배에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들은 누구예요? 제사장 역할을 한 것입니다. 또 모세는 선지자 역할도 했던 사람이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최고의 전문가가 아론인 것입니다. 대표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모세와 사무엘은 또 어떤 분입니까? 모세는 율법을 구축해 준 사람이고 사무엘은 처음으로 바로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우는, 바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 왕국을 형성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선지자가 사무엘입니다. 나라가 어떻게 형성되고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방향을 만들고 세워준 것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선지자가 엘리야 정도.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보게 되면 모세와 엘리야를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을 나오는 거예요. 구약의 가장 중요한 선지자, 가장 비중이 큰 선지자가 모세와 엘리야, 그 다음에 사무엘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지자들을 다 언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표만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교회 안에 목회자들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약에서는 선지자니까 모세와 제사장들, 또 신약에는 12사도들, 또 그 다음에 12사도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성경이 다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성경을 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던 선지자와 사도는 중단된 겁니다. 이제는 목사를 세워서 그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역할만 맡긴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셨고, 사람을 세우셔서 그 기록된 말씀을 가르치도록 이렇게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유형교회를 세우시고 유형교회 아래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말씀도 주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와 교사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배우면, 십계명을 잘 배우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다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교회에 또 지도자를 세우시고 종교 지도자를 세워서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려갈 수 있는 교회 질서도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우리 17장을 보도록 합니다. 민수기 17장을 보시면은요, 예전에도 한번 보았던 구절입니다. 16장 1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가 있고, 말씀을 뜻하는 십계명이 들어가 있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만나 항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독특한 것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법궤에는 이렇게 3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물건들이에요, 구약의 성전에서. 그런데 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는가? 이건 바로 교회를 다스려가는 교회 질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물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지파가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제사장을 할 것이냐? 왜 아론의 가문만 제사장을 하느냐? 다른 11지파도 제사장 돌아가면서 하자. 너네 좋은 건 왜 아론 지파만 하느냐? 이러면서 싸움이 나버린 것이에요. 민수기 16장 1절을 봅니다. 레이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3절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불평하면서 왜 너네만 맨날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다른 지파는 참여 못하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서 17장 1절로 가봅니다. 17장 2절부터 읽어보면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 중에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이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종족의 각 두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조금 뒤로 넘어가셨어요. 8절 이튿날 모세가 레이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라. 이렇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12지파가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싸우다가 하나님 앞에 죽을 뻔한 그러한 엄중한 책망을 받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통치해 가야 되는가? 교회의 이러한 지도자는 누가 되어야 되는가? 이런 교회를 운영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지,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돈 많은 사람들이, 권력이 많은 사람들이, 인기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교회는 또 민주주의처럼 그렇게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운영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규칙을 따라서 교회는 다스려져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로마 교황처럼 한 사람이 모든 교회를 다스리는, 지배하는 그러한 감독 정치로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민주주의처럼 다수결로 성도들이 모든 의사를 결정하는 그런 다수결로 결정하고 운영하는 그런 민주주의 형태로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목사와 장로를 세우셔서 교회의 지도자, 대표자를 세우셔서 그 대표자들이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려 가도록 그렇게 장로 정치 형태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 구약에는 아론과 그 자손들이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명하신 대로 그렇게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70인의 장로들이, 그렇게 구약에도 보면 70인의 장로들이 벌써 등장을 하면서 백성들을 치리하는 방식들로 그렇게 소개가 됩니다. 구약에도 함부로 다수결로 이렇게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지파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러한 장로들이 예배와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을 주관했던 것입니다. 신약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디도서에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라, 또 사도행전 15장에도 그렇게 장로들이 모여서 교회의 중요한 결정들을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통치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은 단순한 구약의 이러한 선지자로서만 역할의 대표성이 아니라 이렇게 교회를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통치하시고 운영하신다라고 하는 교회 통치 원리와도 또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여러분에게 개인의 그러한 감동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배우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하도록 하셨고, 또 그리고 나머지 세세한 것들은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그 지도자들이 모여서 몇 시 예배 드릴 건지, 몇 년을 목사를 훈련시킬 것인지, 교회 집사와 장로들을 몇 년을 훈련시킬 것인지, 뭘 가르칠 것인지, 이런 건 성경 어디에도 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교회법을 통해서 그렇게 나이를 언제를 정할 것인지, 교육을 몇 년으로 정할 것인지, 어떤 교육을 시킬 것인지, 장례식과 결혼식에서는 어떤 건 하고 해도 되고 어떤 건 하면 안 되는지, 이런 모든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신앙적 덕목들을 목사와 장로를 세우셔서 그렇게 통치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는 구약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는 사도와 선지자도 주신 것처럼 이제 성경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는 목사와 교사를 또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성도들 전체가 다수결로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성도들을 보호하고 성도들을 양육하며 성도들을 다스려 가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이렇게 명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 성경을 어디를 보시느냐면 민수기 9장 15절을 보도록 합니다. 민수기 9장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안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배울 수 있는 또 이러한 목사와 또 교회 7위의 정치 질서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이 어떻게 파악해야 될지를 가르쳐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교회가 결정하는 그러한 중요한 판단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9장 15절에서는 아주 놀라운 장면이 소개가 되는데요. 우리 시편 99편 7절에 구름 기둥에서 저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름 기둥에서 저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9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민수기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였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렇게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약의 이 장면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아주 어린아이들 가르치듯이 구약에는 여러 상징적이고 또 비유적인 그러한 도구와 수단을 사용하셔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와서 또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를 또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불순종하면 안 된다. 이걸 가르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르쳤느냐 하면 성전에 구름이 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구름은 아주 장엄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거룩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구름이 기둥처럼 쫙 이렇게 기둥 모양으로 떠올라서 성전에 있다가 이렇게 성전 위에서 오르면서 앞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백성들은 보따리 다 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라고 명령하시는구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음성으로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는 음성으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백성들 전체를 가르칠 때는 음성으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구름 기둥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그것이 갑자기 떠올라서 하늘 저편에 이렇게 구름 기둥으로 떠 있으면 백성들이 보따리 다 싸들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구름이 쫙 떠오르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름이 움직이질 않고 갑자기 멈춰 있으면 거기다가 성막 펼쳐놓고 또 거기에 보따리 다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1년 동안 안 움직일 때도 있어요. 그럴 땐 좀 편하지요. 그런데 이게 한 달 만에 움직일 때도 있어요. 한 달 만에 보따리 쌀려면 좀 불편해요. 그런데 이게 21절에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도 보따리 싸라는 것이에요. 이건 정말 힘듭니다. 그렇죠? 반나절 만에 보따리를 싸야 되는 거예요. 이동을 하면서 그 보따리 짐 풀고 밥 해 먹고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그 보따리를 다 싸야 돼요. 반나절 만에. 입이 이만큼씩 나와가지고 지난번에는 한 달 있었는데 왜 이번에는 반나절이야 이러면서 얼마나 불평하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산다는 게 과연 무엇인가? 움직이면 움직이라는 거예요. 멈춰서 있으면
멈춰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막을 움직여가다 보니까 물이 있는 오아시스 같은 데는 얼마나 좋아요. 야, 여기 한 1년 동안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반나절 만에 이동하고 구름이 쫙 뜨는 거예요. 그런데 구름이 멈춰서 있는데 보니까 나무 그늘도 없고 거기는 물도 없어요. 야, 이거 큰일 났는데. 근데 거기 구름이 안 움직이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거기 1년 동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구름 기둥으로 쫙 구름을 만들어서 햇볕을 가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위에서 바위를 쳐서 물을 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게,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고 산다는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고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이렇게 아주 어린아이들 다루듯이 가르쳐 준 겁니다. 근심 걱정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하나님이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것이. 구약에는 이렇게 구름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사는 법을 가르쳤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해서 이제 장차 성경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유형교회를 세우고 그 유형교회 아래서 성경을 배우면서 또 교회법을 세워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적용하고 그 정해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법을 이렇게 구약에서는 실천적으로 가르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이렇게 아주 실감나게 가르쳐 주신 것이, 저희가 그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선지자들을 세워서 열심히 성경을 기록하게 해주셨고, 그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또 12사도를 통하여 성경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이제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고 설교를 통해서 열심히 성경을 배우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또 세밀한 부분들은, 구체적인 부분들은, 또 공적인 부분들은 성도들이 함부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것은 또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8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희에게 응답하셨고, 하나님은 이렇게 유형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교회 안에 말씀도 주시고 교회 안에 세례와 성찬과 같은 이런 교회의 예식도 주시고 이러한 여러 가지 율례와 규례들을 주셔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충분히 배워가도록 그렇게 섭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약을 읽으면서 선지자들처럼 막 음성을 듣고 갑자기 구름 기둥이 나타나가지고 일로 가야 될지 절로 가야 될지 오늘날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약에만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구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무엇인지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영화처럼 이렇게 구름 기둥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신약으로 와서 이제 성경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는 오직 그 증거와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는 세부적인 것은 교회법을 통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또 정하면 되는 것이, 그러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저희에게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희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저희를 사하신 하나님이시나이다. 우리가 십계명을 실천하다 보면 얼마나 많이 실수합니까? 또 교회법에 이러한 술, 담배 문제도 이렇게 정해놨는데 아직 술, 담배 문제를 못 해결하신 우리 성도들도 있어요. 해결해 가셔야 됩니다. 특별히 직분자가 되려면 반드시 술, 담배 문제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건 교회법인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법을 어기게 되면 교회 직분자의 자격에 미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을 하지만 하나님은 또 용서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성도들이 성장해 가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그 교회 안에 지도자들을 통해서 예배와 교회 정치가 행해지고 또 그 말씀이 가르쳐지고 교회법이 만들어지면서 성도들을 건강하게 신앙생활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9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마지막 구절도 그 성산에서 경배하라.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고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 성산에서 펼쳐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섭리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주보를 보면서 설교를 마무리해 봅니다. 25장 웨스트민스터 25장 교회 부분에 주보 보시면 같이 읽어봅니다. 2항에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집이자 가족이며 이 교회를 떠나서는 이렇게 유형교회가 이 땅에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교회인지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과 관련된 신앙과 관련된 이 역사에 있어서는 반드시 교회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3항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을 모으고 완전케 하기 위하여서 이 보이는 공교회에 목사와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를 주셨다. 이 일을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따라 그 자신의 임재와 성령으로 그것들을 효력 있게 하신다. 공교회 안에 유형교회 안에 하나님이 목사와 말씀과 규례, 세례와 성찬과 같은 교회의 예식들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 그리고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져도 목사인 저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그 훈련을 통해서 또 부르시고 자격을 검증받고 목사로 세워지게 되면 비록 그 목사에 의해서 행해지는 세례와 성찬이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의 임재와 성령으로 그것들을 효력 있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성령 세례라든가 무슨 능력 세례 받아야 된다라면서 방언하고 까무러치고 이런 거를 성령 체험이라면서 이런 데에 유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찬에 집중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4항 이 공교회가 때로는 더 잘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잘 안 보이기도 한다. 이 공교회에 속하는 각 사람 교회들이 수용하는 것과 규례들을 시행하는 것과 공적 예배를 행하는가에 따라 더 순결하거나 혹은 덜 순결하다. 교회가 어떨 때 건강하다고요? 복음의 교리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는 복음을 가르쳐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복음의 교리라는 말을 이렇게 역부로 강조한 겁니다. 그리고 세례와 성찬과 같은 규례, 그 다음에 공적 예배를 성경적 예배 질서를 따라 잘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채워주셔서 성경을 잘 깨닫고 그래서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프랑스 신조 2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많이 읽었었죠. 이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권위로 세워진 교회의 제도는 신성한 것이 되어야 하며 따라서 교훈을 주기 위한 목사가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으며 그가 정식으로 초청되고 그 직책을 충실하게 수행할 때 우리가 그를 존경하며 순종해야 한다고 믿는다. 하나님이 방편을 꼭 필요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가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이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자기들의 세력이 미치는 한도에서 말씀의 설교와 성례전을 파괴하고자 하는 모든 공상가들을 배척하는 바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형교회, 목사를 세우시고 장로를 세우시고 또 교회법을 목사와 장로들이 결정하게 하시고 또 그들의 손을 통하여 세례와 성찬이 펼쳐지는 이런 것을 꼭 필요로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죽는 아이들, 어려서 갑자기 죽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이러한 보편적인 그러한 질서 없이도 예수님을 믿는 부모의 자녀들은 비록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또 태어나면서 또 갓난아기에 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런 아이들은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초대해 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어른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러한 질서를
만들어 주셨고 이런 방식으로 통치하시기를,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좋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도움과 종속적인 이러한 방편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이러한 예배적 질서와 또 설교와 이런 성례전을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여기는,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능력 받으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유형교회의 예배와 이러한 정치 질서를 무시하는 그러한 성도들은, 그러한 자들은 성도로 취급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유형교회를 떠나서는 그렇게 구원을 보증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그러한 공상가들은 우리는 배척한다, 이단으로 배척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제네바 교리 문답 304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제시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을 읽기 위해서 애쓰고 열심을 내야 할 것 아닙니까? 답 같이 읽습니다. 물론입니다. 먼저 성도 각자는 개인적으로 이를 위해서 힘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집회에 가서 자주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305문 같이 읽습니다. 교회의 공적 집회에 참석하여 가르침을 받지 않고 집에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말씀입니까? 답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한 수단도 제공해 주셨습니다. 예전에도 벌써 500년 전에도 이렇게 개인의 경건만 강조하면서 산속에 들어가서 자기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능력을 뜨겁게 받으면 된다. 오늘날 이게 다 경건주의의 모습들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뜨거운 체험을 하는가 중요한 것이지, 뭘 교회의 이런 공적인 세례와 성찬, 이런 뭐 강해 설교, 교회 질서 이런 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주장하는 오늘날 많은 이러한 개인주의, 경건주의의 이런 모습이 벌써 500년 전에도 있었던 것이.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개인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 신앙을 위한 수단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혼자 동떨어져서 그렇게 혼자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306문 교회의 공적 집회에 꼭 참석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 안에 이 질서를 세워놓으신 것은 두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교회의 모든 성도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리스도께서 이것만이 성도를 교육하고 양육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보다 더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질서를 고수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유형교회의 공적 질서만이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이에요.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307문 교회의 목사들이 꼭 있어야만 합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308문 읽어봅니다. 목사로부터 한 번 가르침을 받는 것으로 충분합니까? 아니면 그 가르침을 계속적으로 받아야 합니까? 만일 열심히 추구하여 항상 끈기 있게 계속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끝까지 늘 예수 그리스도의 학생이 되어야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이름으로 우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교회의 목사들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평생 동안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307문에도 목사의 설교 관련해서 그들의 말을 잘 귀담아 들어야 하며 그들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는 주님의 가르침을 겸손히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들을 경멸하고 그들의 말을 경청하는 것을 거부하면 그 사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물리치는 것이며 성도들의 공동체로부터 떠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목회자가 연약하고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의 교회적 질서를 통해서 설교를 전하는 자로, 또 교회를 다스리는 자로 이렇게 유형교회의 질서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유형교회의 교회 정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형교회를 존중하시고 또 유형교회 안에 이런 목사와 장로의 또 통치 질서들을, 우리 교회법을 또 우리가 잘 존중하면서 이렇게 또 교회법에서 금지하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법에 적어도 장례식장에 가서 헌화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런 까만 옷이라든가 이러한 조복을 입을 수 있다라고까지 교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괜찮은 것이에요.
그런데 극단주의적인 아주 엄격주의적인 또 이런 분들은 그런 것조차도 다 없애버리고 우상 숭배라고 그러면서 그저 아무것도 차려놓지 말라라고 또 이렇게 또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몰상식한 그런 사람으로 욕먹습니다. 그럼 적어도 우리가 절을 하지는 않고 향을 피우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이렇게 허나 꽃으로 꾸며놓고 성경책 정도, 고인의 성경책 정도 놓고 그렇게 조문을 가서 그렇게 또 위가족들을 이렇게 위로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법에서 어디까지가 가능한지가 이렇게 규정되어 있으면 그 정도 존중을 해야지, 그것조차도 틀렸다라고 그러면 자기 혼자 주장하면 그건 맞는다라는 보장을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무질서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 교회법이 이 정도 또 규정하고 있으면 존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또 그렇게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가 또 실수하는 것들은 또 계속해서 수정하면서 고쳐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99편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가 유형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고 또 유형교회의 이런 예배와 정치 질서를 통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또 하나님의 뜻을 또 규정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게 또 이단으로부터 또 보호받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러한 섭리의 또 귀한 법칙을 배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